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26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이 기도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배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자,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자, 그릇을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있죠. 자, 형식과 내용. 자,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하죠? 형식과 내용 중에? 예? 형식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이 형식과 내용, 만약에 이 형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그리고 내용은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한 달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이건 뭐 목사님, 장로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몇 달 동안 계속 세상 사람들하고 지내면은요, 구별이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신앙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이 어떤 교인이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 교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인.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성도.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요?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 당시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이 필리핀이나 뭐 다른 그런 그쪽에 카톨릭이 강한데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3번을 나간다라고 합니다. 교회. 처음에 유아세례 받을 때 나가고요. 두 번째 결혼할 때. 또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죽어서 이렇게 3번. 교회에 3번 나간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종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본인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해요.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까요, 과연? 아까 얘기를 했죠? 이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으면
그 안에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그 안에 참된 믿음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욕심 많은 사람, 과연 장가를 몇 번 가야지 만족할까요? 미국의 대통령은 몇 번 갔죠? 하여튼 첫째 부인은 아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가요? 예, 그렇고 과거에 그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혼하다가 이혼하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혼인 신고를 안 하고 동거인으로 살아갑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동거인이에요. 그래서 동거인을 이 프랑스 그 대통령궁에 탁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또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과연 새로운 여자친구를 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동거인을 둬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태의 모습이에요. 대통령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유럽 사회도 그렇고요, 미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을 해소하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이 땅의 쾌락을 찾으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몇 절에 나오죠? 네, 18절에 나오네요. 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또 1명이 있으니까 도합 6명. 자, 얼마나 많은 남편을 둔 거예요. 근데 만족했나요?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정말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허무해지고 빈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오는데요. 이제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가 없었죠.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려면은 이른 아침이나 이제 늦은 저녁 때쯤에 물을 기르는 게 당연한 건데요. 지금 이 여인은 몇 시에 물을 기냐면은 여기 6시라고 나와 있는데 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낮 12시예요. 낮 12시.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잘못된 남자들을 만났을 때는 6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호칭이. 자, 처음에는 뭐라고 부르죠? 9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예수님을 부를 때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하고 불렀어요. 당신은. 자, 그러다가 좀 뒤로 가면은요, 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뀌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래서 여기서 주여는 어떤 주인의 주자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높이는 의미의 주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단계까지 되냐면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요?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여라고 높이다가 선지자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25절을 보니까, 자,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낱 당신이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칭에 이렇게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을 굉장히 잘하세요. 우리가 TV에 보면은요, 불교에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죠? 중이라고 불러요? 스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스님. 님자를 꼭 붙이죠. 그런데 교회의 목사님은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왜 차별하세요, 여러분? 왜 스님이라고 붙이면서 왜 목사라고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요, 이 호칭 자체가 벌써 스님 하면서 높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목사 하면서 낮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호칭 자체가 갖는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높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지키고 또 우리 스스로 서로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예배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신앙.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는 이 성도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예배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예배 신앙. 예배 신앙을 잘못해서요, 큰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이 예배 신앙을 회복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구약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제단을 쌓다, 제사를 드리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아주 큰 재산을 또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요, 그 중에서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딸이 있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쁜 딸 디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결혼을 시키려면, 딸 디나와 그곳의 추장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려면은 이쪽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만듭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꼼짝 못하겠죠, 할례 받는 동안에. 그리고 그 사이에 칼로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한순간에 자기 딸은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살인자가 되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면은 한순간에 다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주 크나큰 위기죠.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옛날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3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과거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으로 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꿨어요. 잠에서 꿈을 꿨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면서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이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내가 고향집을 떠나서 이제 머나먼 길을 가게 되는데, 내가 정말 온전히 고향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 돌에 이 기름을 부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서원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까먹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한순간에 세계 그런 주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처지가 되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기억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배의 서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란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인하여서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며 또 축복을 하게 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신앙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서원해놓고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세상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배의 신앙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원칙은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은요, 이것은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크나큰 징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영이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in spirit,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진리는 이 인트루스 해가지고요. 진리로. 그리고 여기 진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역사에 보면은요.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있어서 중심이 뭐가 되냐면 이게 뭐예요? 강대상이죠. 무슨 강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대상이잖아요. 예배, 강단의 중심에 무엇이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중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성례나 어떤 예전을 강조하는 데는 무엇이 올까요? 혹시 그 카톨릭이나 감리교나 이런 데 보면은 무엇이 가운데 왔는지 아세요? 가운데 보면은요, 이 성례전이 가운데 놓여 있어요. 촛불을 켜놓고요. 이렇게. 무슨 뜻이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전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예전.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하는 이 강단이 중심에 오게 되고요. 예배에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다른 예식이나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아직도 이 중심이 촛불을 밝혀놓는 그러한 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은요, 남편을 6명이나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허무한 마음, 빈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한낱 유대 청년으로 보고 당신이라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조상 때서부터 지켜왔던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예배의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도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난한 교인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